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언은 하늘나라의 언어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방언은 마귀의 장난이다, 이런 주장도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이해가 같은 성도들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신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극단적인 보수 진영에서는 성령 운동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성령의 모든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모든 신비한 성령의 은사가 다 패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것을 온전한 것이 올 때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는 성령과 그 모든 은사는 폐기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게 정통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뵐 때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부분적인 것은 끝나는 거다. 나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모든 은사가 오늘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모든 은사가 끝났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롭게 오늘도 역사하시지만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을 현실화하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성령 운동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지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은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성령운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운동이다. 아멘이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두 가지 큰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방언은사고 또 하나는 예언은사인데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방언이란 뭐냐 하는 건데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방언이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 사도들이 막 방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는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자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인방언,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 방언의 특징은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드물기는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방언입니다. 작년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김수조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며칠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그 파송받기 며칠 전에 와가지고 저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엄청 어려운 나라인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방언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물론이죠. 저 방언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생 때 단기 선교 훈련을 갔었다는 거죠. 신앙의 도전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친구들과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한 시골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혼자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회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완전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썼던 사투리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하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대구, 자기 동네 원발음으로 기도를 누가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심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통일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디 있나고 딱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그 동네 아저씨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까만 사람이. 이야, 저 사람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에 유학 갔다 온 분인가 보다 하고 말 걸어보려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한국말 잘하냐 했더니 한국말 모른다 그러더래요. 한국이 어디 있는 줄 아냐 했더니 한국이란 나라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자기는 학교도 다닌 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뭔지 아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직업이 뭔가요? 물었더니 자기는 고철을 주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 저 방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적 방언이에요. 이와는 또 다른 의미의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적 방언이에요. 무슨 방언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방언인데 오늘 14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이게 고린도적 방언인데 다른 말로는 대신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많았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고린도적 방언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방언은 어느 방언일까요? 둘 중에서. 네? 고린도적 방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방언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적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아우 하면서 방언으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자기는 신났는지 몰라도 아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방언 찬송을 했다는 거고요. 더 웃기는 건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 탁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이 마이크가 없었겠다 그때는. 참 대표 기도 한 사람이 월월 하면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러면 방언이 끝날 때 끝났는 줄 알고 아멘도 못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보고 무시했습니다. 방언도 못하는 주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스스로 위축이 됐고. 더 웃기는 얘기가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미쳤어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종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이런 외침을 하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들려지도록 와라라라라라라 방언 기도를 마이크에 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안 되겠습니다. 그거. 미친 것 같아.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진실이겠죠? 정말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말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 듣는 사람의 가슴속에 부딪혀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다 그랬어요. 그럼 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뭐냐? 뭐죠? 13장에서 뭘 배웠어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잘 쓰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배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서로 간에 차별이 생겨나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뭘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지만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도 좋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방언하고, 사랑을 가지고 예언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도 추구해야 되지만 사랑을 갈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의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이 석 장이 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 13장이 뭐라고요?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랑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우열이 있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높으니까 예언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은 은사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워 자기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방언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방언했죠. 사도 바울은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 은사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에게 필요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 은사 받은 분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 은사의 유익이 뭐죠? 방언 은사 받으면 뭐가 좋아요? 먼저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는 쉽게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고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방언 은사같이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방언을 통하여 내게 모르는 것도 기도할 수 있게 해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요. 자기 믿음 이상으로 기도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언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 수준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방언 기도하게 되면 깊고 높은 수준의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큰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쳐 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더니만 선생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묻더래요.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말씀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선생님은 6.25 때 남하하셨네요. 남하할 때에 부인의 태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혼자 남하를 했는데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손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손자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궁금했는데 임신한 것까지만 알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시공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구나 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방언의 파워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가 모르는 사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담대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고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잘못 사용하는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할 때 절대로 방언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이크 잡고 방언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크게. 근데 회중이 많이 모였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전부 다 방언할 줄 알아. 그럼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소외되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분이 방언으로 조금 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해 안 줬으니까. 그런데 내가 남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회중 속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조용하게 방언 기도해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려면 들리겠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방해 놓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들을 수 없는 큰 소리로 막 혼자 방언 기도를 크게 하면 무례한 것이고 덕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나는 꼭 남 앞에서 방언해야 되겠다. 그럼 27절입니다. 읽겠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뭐하고?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방언 은사 받으려면 전부 다 한월산 기도원 갔어요. 거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계 부흥사협회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도를 뭘로 해야 되냐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잘 하는 사람이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발음까지 다 코치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 그날은 왔고 그 자리에 참석했어. 조금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 걱정이 태산입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못 배운 영어 며칠 한다고 되겠나?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어차피 다 못 알아들을 거. 써준 영어 기도 읽어봐야 어차피 다 못 알아들을 거. 에라 시원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자. 저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통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기도가 됐어요. 거기 참여한 모든 세계의 부흥사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나 대표 기도하기 힘든데 준비하기 어려운데 방언하면 누가 통역해 주겠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공중 앞에서 통역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은사를 주시고 잘 쓸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방언 은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도 지속되는. 방언은 마귀 장난이다. 더욱 안 되죠. 방언은 좋은 은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언에 대해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 말라. 방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을. 그럼 40절이 대답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은 하는 법이 있다. 부질서하게 하면 안 돼. 질서 있게. 그리고 이상하게 하면 안 돼.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걸 잘 정리하면 다른 은사의 사용법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을 받으면 방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1000번 해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이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인데. 그래서 연습하면 할렐루야 500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연습으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야 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또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한다. 이게 순복음교회의 주장인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순절 사건 보라는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났던 방언은 고린도적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방언이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초대교회 은사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해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서 듣고 많이 웃었는데
자기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가 냉랭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집사님 몇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몇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고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시끄럽게 방언 기도를 막 있는 대로 다 떠들면서 하는데 그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교인들은 방언을 못 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못 하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어. 이렇게 은혜 없는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나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자리가 위태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방언 못하면 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방언 은사를 주시든지 다른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다가 신학교 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던 기억이 나서 마무리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답니다. 파테루피몬 호엔토이 수라노이스 하기아세 더 토노마수 쭉 외웠어요. 근데 방언하던 집사님이 앞에 앉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패거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은사를 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 중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의심하면서 또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장롱면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달라고 하고 주셨으면 열심히 사용하고, 그래서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고 연도 구하고, 그래서 은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소중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영혼이 잘 성장한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은사를 분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가 흩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그것도 잘못인 거죠.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교회도 성장하고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해주소서.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 때문에 고민하거나 방언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언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 방언 때문에 심히 복잡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방언 때문에 교만해하는 사람들, 방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사는 소중한 은사이며 이 은사를 받아 겸손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방언을 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방언 은사 받았지만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은사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서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주께서 친히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주님,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정직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소서. 미래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힘 주소서. 한국교회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찾아 나온 성도들을 다 만나 주소서. 수서교회의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사역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를 부정하지도 말고 잘못 사용하는 일도 없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되 올바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지지하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